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핍박, 천국 백성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팔복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팔복이 말하는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입니다. 또 죄로 인해 애통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속이는 마음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이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 또한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자신이 은혜 받은 참된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되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복이 남았습니다. 바로 8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복되다 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8번째 복은 이 팔복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가 복되다 하십니까?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냥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의를 행하고도 핍박을 받은 자, 그런 억울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8번째 복은 가장 역설적인 복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잘못으로 핍박을 받은 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이나 부주의함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찬양을 너무 사랑하는, 찬송하는 것을 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신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찬양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새벽 2시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듣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찬양을 크게 듣는 것은 그렇게 의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것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혜 없음으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는 행동이나 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탄받는 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팔복이 말하는 이 복된 삶을 살다가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는 팔복을 정리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팔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복된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행할 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왜 핍박을 받을까요? 사실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칭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칭송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명 자신들이 의롭게 여기는 일을 한 사람은 칭송합니다. 차에 치일 뻔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가 자신 옆에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핍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혼 외의 성적인 관계를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혼전 순결이라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아직도 뭐 저런 사람이 있냐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혼전순결을 지키려는 그런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 전 믿는 청년들은 천연기념물이라는 그런 놀림, 조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혼전순결을 지키는 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웃음거리로 여깁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박수 쳐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일을 어떤 성도가 죄로 여길 때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죄로 여기는 것 때문에 성도는 이상히 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또 다른 예시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서로를 험담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요리 문답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우리는 구계명에 따라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합니다. 이웃에 대한 좋은 평가는 받아들이지만 이웃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 때, 근거 없는 소문이 돌 때 그것으로 험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험담을 즐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은근하게 우리도 그 험담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험담에 동참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 험담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험담에 동참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악담하는 그 사람을 변호해주면, 오늘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변호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우리가 그 다음번 악담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편해하고 미워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대교리 문답을 펴서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 가르침대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정말로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죄로 여길 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이웃에 대해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도의 그 의로운 행실 때문에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 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정말로 그랬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때의 일입니다.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그때에 한 번은 로마시에 큰 대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미쳐서 그 로마시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방금 11절의 말씀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핍박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핍박은 초대교회 시대, 로마 시대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일이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양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핍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받는 핍박은 무시입니다. 무시.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는지 모릅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 해도,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복음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굳이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합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핍박을 받는 일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성도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참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선지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욕하고 악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전승에 따르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의를 행했을 뿐인데 그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도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핍박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해서 의를 따른 자들은 모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핍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를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전혀 그런 핍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의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삶에서 의를 따르고 있는지, 세상과 구별되고 있는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핍박이 없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항상 애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듯이 핍박받는 일이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핍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핍박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핍박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핍박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전혀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핍박을 받으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의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핍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양한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의롭게 행동하는 자들이 왜 억울하게 핍박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이 핍박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핍박에는 정말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 보이기만 하는 이 핍박, 억울하기만 한 이 핍박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핍박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핍박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에게만 핍박이 허락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사탄이 역사상 가장 격렬하게 공격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고 가장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격렬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승천하신 예수님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탄은 예수님께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 그 어떤 공격의 시도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적대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의 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의 몸,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핍박은 무엇입니까? 핍박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핍박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통받는 것이 뭐 그리 큰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장기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에 대해서 많이 묘사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갑자기 기증자가 나타나곤 합니다. 기증자가 나타나면 환자들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 부위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받고 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지나서 장기가 건강하게 자리 잡으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자들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술을 받는 것이나 수술 후 통증을 겪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는다는 말은 곧 살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완벽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죄라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날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며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살리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이식시키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예수님의 몸에 죽어가는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나면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마치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고통을 겪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나면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 그런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입니다. 수술 후 통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은 무엇입니까? 핍박이 찾아올 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괴로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핍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상속받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된 자들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도는 이 땅에서 의를 행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듣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핍박은 오히려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10절에서 보듯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또 11절과 12절에서 보듯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반복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핍박을 받는 자가 왜 복이 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제자들, 그들 중에 사도들은 나중에 진짜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사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놀랍게도 정말로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아, 내가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라니, 나를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니,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거짓으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증거, 핍박을 받을 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 핍박을 받을 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아마 너무 얼굴이 밝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 천국에 합당한 증거,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이 더 크게 기뻐하도록 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큰 상은 천국 그 자체를 말합니다. 천국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팔복을 통해 살펴본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팔복이 묘사하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 또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자, 그런 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한 남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그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들에게 선물하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들에게 천국이라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그 선물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많이 받은 자는 더 큰 복을 받고 핍박을 적게 받은 자는 더 작은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큰 상이라는 것은 더 큰 상, 핍박을 많이 받으면 더 큰 상을 받게 될 거란 말 아닐까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쟁 심리에 물든 그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누가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처럼 더 많은 복을 받게 된 자들을 우리가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질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들이 있거든요. 제 아들이 저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천국에서 저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해서 시기가 나거나 질투가 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더 큰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행복해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으로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큰 상을 받았느냐 하는 논쟁은 딱히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천국에서 누가 더 크고 작은 상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려고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핍박이라는 증거,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진 성도는 하늘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핍박받을 때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핍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팔복이 천국 백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핍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핍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말하다가 비웃음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쾌락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쾌락이 아니라 순결이 최고다, 거룩함이 최고다, 이것을 외치다가 조롱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당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당한 분이 계십니까?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다가 도리어 무시당하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입니다. 핍박을 통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가지 복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한 강해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살펴본 이 8번째 복은 우리가 다시 첫 번째 복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한번 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된 복과 핍박받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같습니다. 시작에서 약속된 복과 팔복의 마지막에서 약속된 복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우리의 필요시오, 만족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핍박받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네 번째 복에서 말한 것처럼 또다시 의에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의를 행하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이 팔복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은 팔복의 반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8가지 복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를 하나씩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동시에 완성된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펴본 이 팔복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팔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팔복에 약속된 이 복을 날마다 이 약속된 모든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마지막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를 행할 때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핍박이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핍박은 성도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핍박은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설교 제목처럼 핍박은 천국 백성의 증거입니다. 이 핍박뿐 아니라 팔복의 모든 복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의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임하는 천국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핍박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의를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면서 핍박이라는 증거,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 예수님의 몸과 연합했다는 증거,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